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옷장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도화지에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고 주인 100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목욕탕에서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목욕탕 문이 정말 이 옷장이 허술하더라고요. 북성교 옆에 지금은 온세상교회로 바뀌었지만 그때 목욕탕이 있어서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 가보니까 이 드라이버로 탁 제끼 보니까 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돈이나 그리고 금덩이, 지갑 있던 사람이 주인과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물려내라 등등 하는 말이 옷장 안을 봐라.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시르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목욕탕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 좀 맡기고 싶은데 그러다가 귀찮기도 하고 또 설마 이러다가 100번 잘하다 한번 된통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 다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는 어쩌면 뜻하지 않는 마귀는 그냥 도둑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우리 인생을 아주 파고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맡기라는 말을 여러 군데 해놨는데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뜨는데 한꺼번에 띄워주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길도 우리가 걸머지고 가야 될 짐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일들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든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 기도 제목 소원하는 이 염려들도 주인은 하나입니다. 뭐요? 여호와께 주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심지어는 맡겨 버려라. 던져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에게 맡길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뢰가 필요하냐면 그 상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보다 잘해야 돼요. 확실해야 맡기지 확실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신뢰 중에 능력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제게 맡겨보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 내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맡길 만한 그런 출중한 능력이 되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할 사람인지 나에게 유익게 할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이발소를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어떤 데는 목욕탕에 때를 밀거나 할 때도 그죠?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잘해줄 거다. 내가 못 자른 머리를 잘해줄 거다. 때를 잘 밀어줄 것이다. 그런 능력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격의 신뢰를 맡기는 거예요. 종종 어떤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틀림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먼 길까지 반드시 이끌어 줄 거다. 그죠? 이 내비게이션 나쁜 길로는 나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능력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차를 이래 몰다 보면 중간에 내가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내보다 길을 더 잘 알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인격에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사람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종 어디 놀러 갈 때도 여러분의 집에 자녀나 또는 애완견들, 고양이들 맡길 때에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맡겨요. 요사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종종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 안 맡깁니다. 그죠? 왜요? 아이를 맡기는데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기보다는 아이를 엉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좋은 야곱, 하나님의 기도에 체험이 많은 야곱, 응답에 체험하는 야곱이지만 오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야곱.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나중에는 이제 43장에 가서 맡기게 되는데, 자, 야곱이 어떤 부분에 맡기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야곱은 베냐민이 가장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자식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식들을 신뢰하고 이 베냐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 너희가 잃게 했다거든. 자식들이 잃게 했다는 거죠. 이 다윗, 이 야곱의 위에 있는 형들이 있죠. 레아의 자손들이, 그 형들이 내 자식들을 잃게 했다. 그 중에요,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뭐요? 시몬이 있었고, 이제는 누구까지요? 베냐민까지도. 너희들이 자식을 잃게 했다 하면서 이 레아의 이 아들들 신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 해롭게 한다는 뭐냐면 나를 나쁘게 한다는데,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이 베냐민을 너에게 맡겨서 보내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빌하와 실바가 있었잖아요. 둘이는 아내들이고 또 둘이는 첩들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로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것도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에요? 라헬이,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난 뒤에 죽어버렸던, 그러니까 사랑한 아내와 죽음을 맞바꾸어서 얻었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면 사랑한 아내가 생각나고, 베냐민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자식의 가장 귀한 아들, 마지막까지 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이래 들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사실은 욕심들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년 때 드는 욕심을 노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노욕 중에서 가장 2가지 노욕이 강하게 생기는데, 하나는 돈에 대한 노욕이고 하나는 자식에 대한 노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70이 넘어들면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그러던데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주위에 사람도 모이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자주 오더라. 아, 서글픈 웃음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올 이유가 없죠 뭐. 또 하나는 자식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내 핏줄이야, 내 핏줄. 나중에 이 집, 이 땅, 이 사 누구한테 맡길 거야? 뭐니 해도 그래도 내 핏줄 아이가. 물보다 진한 게 피 아이가. 그래서 자식이 능력과 그릇과 상관없이는 나중에 자식에게 맡기다가 나중에 폐가망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다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자식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거 이거요,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프의 법칙 아시죠? 왜 가장 귀하걸 맡기 어렵느냐? 이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졸제 행방불명되어 죽어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몬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 머피의 법칙이 생각난 거예요. 뭐요? 일이 자꾸만 진행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진행되면 그 다음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게 머피죠. 이 머피의 법칙이죠. 미국의 공군 대위였던 이 머피가 뭐 하는 것만 자꾸만 이렇게 꼬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생겨난 것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자, 요셉도 없어졌다.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뭐요? 베냐민도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실패를 하고 자꾸만 하는 일이 꼬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정말 이 귀한 것, 여러분께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 자식들 아니에요? 이거 내놓기 힘들어요. 맡기기 힘들지만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잔소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키우려 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맡기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우리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야곱은 또 두 번째 뭘 못 맡기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또 나를, 지금 이 야곱의 머리는 아주 지금 자기밖에 없어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안다, 배웠다,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에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항상 자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식이 제일 주장하면 자식 중심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잠깐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가진 생각처럼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주기보다 어쨌든 받으려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얻으려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준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진 지식, 자기 자신 경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오늘 3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도화를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내가 그를 즉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도화를 죽이십시오.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그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서모였던 그죠? 실바하고 이미 간통을 낸 거예요. 못 믿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도화를 죽인다. 그 말 자체도 뻥같이 들리고 이전에 그가 나쁜 행동을 봐도 그렇고 그 말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그의 형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야곱은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베냐민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을 그에게 만나면 지금요 잘 됐다는 생각은 없고 무슨 생각만 있어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 거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 거다.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맡길 수가 없었죠. 자, 야곱 보면요 가장 귀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맡긴 거예요. 막 좀 덜게 했으면 가감하게 맡길 건데 가장 귀했기 때문에 못 맡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맡기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오늘 43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일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뭐 내 도화들을 죽이소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께 더 신뢰를 받았어요. 르우벤보다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 내가 자꾸만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사람이 움직이면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걸렸대요.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러면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지금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 20일 동안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도 자꾸만 지체만 하지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체하고 있던 이 야곱의 마음을 이 유다가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4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 애굽의 총독이죠. 요셉인 줄 모릅니다. 어쨌든 애굽 총독 앞에서 너에게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 누굽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말 속에는 이전에 뭐요? 자신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빼빠지게 고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두 때나 가득 차서, 그죠? 하나님 복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형 죽이러 오던 이 에서를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변화시켜서 화목게 하셨던 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애굽의 총독의 마음도 뒤집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잃게 되면 잃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꺾을 때에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낭떠러리 있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벼랑이 떨어졌다가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나무 뿌리 잡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가 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나님 놓으면 죽잖아요. 떨어져 죽잖아요. 놓아야 저 벼랑 위로 다시 올라갈까 아이가. 놓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불어서 올리고 싶어도 자신이 놓으면 떨어지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부정생에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놓아야 하나님 살려든지 기도를 베푸지 않을 건데 그걸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나 우리 건강의 문제나 우리 앞날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 속에는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뭔가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사이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문제, 또 수능 치어야 되는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들 얼마나 난제들이 많아요. 그 일이 오늘 야곱처럼요, 정말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놓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고 이전에 좀 잘못된 일들이 여러분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 자기 중심 생각, 부정적 생각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요새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 그 사람들 그렇고 뭔가 자기 입으로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 힘든 세상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리라 믿음이 우리 속에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면 돈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수 있는 면 되니까, 아주 덜 답답하니까. 한 번은 낭만주의 작곡가였던 멘델스존이 어느 성당에서 아주 귀한 오르간을, 새로 좋은 오르간을 그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한번 연주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마침 그 젊은 연주자가 이 오르간을 성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데 멘델스존이 제가 한번 연주할 수 있을까요? 길끔 쳐다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멘델스존 한 번 더 내가 연주할 수 있을까요? 쳐다보면서 세 번째 한번 연주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당신이 뭔데 이 귀한 오르간을 손댄다는 거냐? 나가라고 막 꽈음을 칩니다. 그리고 지분에 못 느껴서 젊은 연주자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근데 멘델소전은 그러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틈을 잡아서 그 오르간을 연주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 나가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내가 연주한 소리도 훨씬 더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쫓아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멘델스존입니다 하니까 아니 선생님과 진작 이름을 바뀌시지요. 제가 감히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몰라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인 줄 너희들이 너무 모르는 것 아니가.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의 근반을 너희들이 지고 너희들이 놓지 않으려고 맡기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묻고 있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나서요? 세 가지로 결론 나죠. 화면에 띄워주세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찾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밥 먹질 수가 없어지고 뭐요? 서로 화목하게 되죠. 욥은 그의 말년에 편안히 애굽의 고신 땅에 누구 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가 편안한 여생을 누리게 되죠. 결국 맡겼더니 합력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을 들으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죠. 이런 맡길 때 에스더도 뭐요?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뭐요? 오히려 죽게 되는 역사에 난 것처럼 맡기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오늘도 우리 교육자와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영혼이 떠나버린 것은요 죽은 몸이와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아닙니까? 짝퉁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다 주님께 맡기시고